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 주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율법의 구조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두 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법률자와 법자가 있는데요. 먼저 법률자는 조금씩 걸을 척자에 분율자가 더해진 단어입니다. 조금씩 걸을 척자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불려가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에서 나갔을까요? 조금씩 걸을 척자를 보면 뒷사람의 머리가 보이는데 앞사람보다 키가 조금 큽니다. 아마 하와가 앞에 있고 아담이 뒤에서 걸어 나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율자는 오른손 우자에 뚫을 곤자, 두 이자가 합쳐져서 분율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에 붓을 들고 두 가지를 기록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서적으로는 생명과와 선악과 대신에 인간에게 주어진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율자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생명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법자는 물수자와 갈거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갈거자는 흑토자와 나사 스스로 사자가 합쳐져서 죄로 인해 죽어서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삼수변인 물수자와 갈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법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법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생애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입니다. 이번 주 교과 교사로서의 율법을 통해 함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형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함.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명기 31장 12절 말씀. 첫째, 자녀들은 율법을 듣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율법에 대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동안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지혜의 시작인 주님을 경외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간단한 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더욱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동시에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율법의 역할 두 번째는 반역한 사람들을 대항하는 증인입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떠난 뒤의 상황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들이 오랜 염원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반역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는 언약궤를 옮긴 레위인들에게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일종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율법은 반역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개혁을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 대한 또 다른 증인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했다면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계명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 우리의 가정에 음악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복음전도 50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10계명의 노래가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하셨네. 모든 사람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십계명을 지키며 바른 길로 나가세. 요즘 좀 잘 안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런 십계명 노래를 계명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 세 번째, 너희가 형통하리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의 지표가 혁신, 창의성,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비상한 재능과
위험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다른 종류의 자원을 요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어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위반, 곧 죄는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데 삶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투쟁.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과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선량하고 신실하며 율법에 충실한 백성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세상, 곧 대쟁투가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성공을 약속하지만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차원이 다른 성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채찍질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였고 때로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복이며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봉사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이 어떻게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인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와 제자들,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의 화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이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게 하라는 뜻이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교육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예수님도 친히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여 형통함을 누리시는 한울 가족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